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기지도 못하지. 또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속기 쉬워. 그러니까 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딱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동하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이동하는 성전인 거예요.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엎드리는 상태지만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동하는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성전이라고요.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들이다? 동력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동력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들,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고 조물주와 피조물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천지 차이가 나.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조물주의 동력자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봐봐요. 경남도지사, 그 도지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비서로 채용하고 내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그 비서는 경남도지사의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동력자가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기분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목에 힘주고 다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력자냐고요? 하나님 누구요? 조물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고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이었거든. 죄인들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동하는 성전 되게 해주셨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세상 일이 귀하다고 해도 예배 시간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거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 그만큼 제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못 느끼니까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따라오면 저처럼 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저절로 문제들이 고개를 숙여버린다니까?
귀신이고 뭐이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다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버려. 근데 우리는 어디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 마음이 딱 고개 숙이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알아서 그냥 고개를 숙여. 우리는 한 말씀에만 고개 숙이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 고개 숙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말씀에 그리고 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저는 그런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된 거냐?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거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된 거냐? 말 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냐?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동하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들은 저절로 내 앞에 딱딱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죠. 알기만 해서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33장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3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간악한 막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간악이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 존재인데 악한 존재, 악한 존재.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놈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놈의 새끼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바로.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영이라서 안 보여, 이게. 이 악한 영들, 귀신들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것들. 이 좀 봐, 여러분. 이 칼이잖아? 이놈이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오면은 이 칼 가지고 마귀 모가지를 팍 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놈이 눈에 안 보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거 뒤에 봐봐요. 마귀가 사람을 깬다 그랬어요? 안 깬다 그랬어요? 여기 봐요. 날 깨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을 깨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사기치는 놈이라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육적인 사기꾼도 있지만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 그게 마귀라. 그게 사람의 생각을 파고 들어온다니까. 이거 안 보여.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칼로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이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늘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칼이거든, 칼. 우리 영혼의 칼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칼, 방패, 요새, 바위, 우리의 피난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20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속에 칼이라는 말도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는 하나님의 칼을 가진 자가 돼요. 그 칼은 안 보이죠. 예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라. 안 보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칼을 들고 있는 예수 칼을.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방패시라. 방패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이 방패잖아. 방패. 그분은 우리 영혼의 뭐이다?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침범하냐. 문제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지. 방패, 요거는 육적인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에 방패라는 말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방패를 가진 상태에서 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귀신도 여러분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이런 방패 같으면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칼도 들고 있는 상태가 되고 방패도 들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문제 만날수록 재밌어. 문제가 없으면 심심하잖아. 문제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방패, 이렇게 생긴 칼을 주셨다. 이걸로 물리치고 살아라. 그럼 우리가 이 보이는 걸 들고 다녀야 돼. 늘 이렇게. 이거 양손에 칼 들고, 양손에, 요손에, 오른손에 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었잖아? 그러면 스마트폰 어찌 볼 거야? 맨날 들고 다녀야 돼, 24시간. 밥은 어떻게 먹나, 밥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방패에 칼을 주셨다니까. 그 방패와 칼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말도 들어있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들이대. 그 말씀에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그 상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지.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살다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방패와 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셀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감사,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감사. 계속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살게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그래 이렇게 살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육신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
잃게 됩니다. 어느 날 우울증 만나게 되고요. 불면증 만나게 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피해 망상증,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도 싫어져 버려요. 교회에 오기도 싫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정신건강을 잃게 된다니까. 정신건강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도 같이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육신건강도 이제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신건강도 다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얼굴이 이제 어두워져. 얼굴이 웃음기는 사라지고, 얼굴은 자꾸만 웃음기를 어두워지고. 그래, 막, 이게 이마에 주름살이 자꾸 생겨. 없던 주름살이 생겨, 없던 주름살이. 머리도 빨리 휘어져 버려, 머리도 빨리 휘어져 버립니다. 근데 봐봐, 저는 내일 모레 70이요. 내일 모레 70인데 봐, 지금 2시간이 넘었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 지금 벌써. 팔팔하지, 아직도. 저를 봐봐요, 봐봐. 제가 진짜 내 동기들 만나면 내 동기들은 할아버지라, 완전히. 머리 벌써 대머리 된 사람 머리 허옇게 다 돼가지고 빠져버리고요. 나는 이거 아직 이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머리 힘은 뭐 해요? 그 뭐이다더라? 염색. 나는 염색도 안 했어, 아직도. 봐. 염색 안 해도 봐, 이거 봐. 새까맣잖아. 어디 가면 날 보고 50대 중반이래. 내 머리 70이라고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끔 어디 나가면 날 보고 말 놓는 사람들이 있어. 머리가 허연 인간들이. 날 보고 말을 놓습니다. 머리 허연 인간들이. 나이 든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말을 놔요. 말을. 그래,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사람 보고 그랬어. 갈 때마다 만나면 날 보고 말을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올해 이렇게 하다고.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요. 에? 나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작은 줄 알고 말을 놨는데, 아이고 어쩌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머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도 좀 허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 나이가 들면 머리도 좀 허옇게 돼야 어디 가서 사람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야. 그런 소리 듣더라도 나 건강한 게 더 낫지, 뭐, 머리 새까만 게 더 낫지. 그런다고 내가 머리 허옇게 되기를 바래? 그럴 수는 없고. 내가 하얗게 염색을 하고 다녀야지. 하얗게. 나는 하얀 염색을 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해버리면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탈이 나버려요. 탈이 나버립니다. 먹은 것이 탈이 나버려요.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이제 빼짝 말라가. 그러다가 실컷 사업장 차려놓고 돈 투자하고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속이 상해가지고 죽어버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 정신이 바짝 차리시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딱 하게 되겠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